할렐루야. 오늘 이제 크게 다룰 문제가 이 사람의 인간학은 9번하고 12번. 영적 존재를. 영적 존재로 인간학, 인간과 사람의 구분, 그리고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보면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이걸 조금 학문적으로 깊이 말하면 옛자는 육신으로 살아왔던 과거 시제라고. 근데 현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영이 거듭나서 영이 새 작은 실제적인 현재 들어가면 영이 하나님의 너로서 자의식이 없어지고 온전한 작은 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군데 있는 것을 종합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다뤘던 거 심리 심령에 대해서 이미 앞부분에 다뤄왔죠. 인간의 정신이 두 가지인데 자연과 관계하는 심리라는 정신이, 영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심령이라는 정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미 배워왔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9번 공부, 우리가 158페이지, 158페이지, 138. 안경 안 가져왔어. 130. 네. 왜요? 아이고. 인간과 사람의 구분입니다. 1번 창조주의 영은 인격적 존재만이 만날 수 있으며 인간은 창조주의 영과 만나기 위해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표현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결론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격은 칸트 이후에 인간학적인 자율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의 개념이다. 그리고 그 영을 사람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이 생길 것이다. 인간과 사람이 따로 있는가? 인간과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존재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도 있다. 인간이라는 개념과 사람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같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답변도 있다. 이해되죠? 심리는 인간이라는 정신이고 심령은 사람이라는 정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의 심령이 자인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너로서 하나님이 진짜 나고 그분이 의도하시고 그분이 목적하시는 대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의식도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이제 세 가지 인간에 대한 개념을 알아요. 예자, 세자, 온전한. 이게 우리는 이렇게 변화가 돼서 의식, 사고가 바뀌어요. 그런데 대개 예자에 속아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모르고 나가 누군지 모르고 대충 예자로 그냥 사는 거야. 그걸 우리가 얘기한 종교적 사고죠.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안 바뀌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돼. 말 동물적 본능으로 그냥 사는. 껍데기만 보면 사람이죠. 사고 감정이 동물적 본능으로 산다. 이게 우리 인면수심이란 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이 짐승의 말. 심각한 얘기죠. 근데 그것도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전 단계는 완전히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내 말인지 네 말인지 모르고 사. 할렐루야. 예. 두 번. 2번,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결론을 밝혀놓고 설명하려 한다.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의 영을 떠나 창조주의 영을 만나지 못하지만 사람은 만난다. 사람만이 창조주의 영을 만난다. 여기서 인격이라 했을 때 우리는 인간이 인격일 때와 하나님이 인격일 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인간을 가리켜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일 때 인격적 존재라고 한다. 사람은 인격적 존재이지만 인간을 가리켜 인격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과 인간의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개념과 사람의 개념의 차이를 잠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인간이라는 한자 단어와 사람이라는 한글의 어원들을 분석해서 개념화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금 우리가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어감으로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단어의 근원이나 원래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근데 별로 로자가 없는데 로자를 끼워 넣었어요. 넷째 줄 마지막. 대서 넷째 줄 마지막.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로자를 왜 붙여? 그러니까 이제 잘못 붙이면 이상해지는 거. 이해되죠? 묘해요. 사람의 그 언어라는 게, 문자라는 게
예. 한번. 네. 2번입니다. 인간과 사람과의 삼 번. 구분을 얘기합니다. 3번. 3번 읽어요? 여기 됐어요. 하시더라고요. 아니. 설명했잖아. 139페이지 3번.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과 자연 그리고 세상과 관계하면서 특히 동물보다 특수한 종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존재를 가리킨다. 피조된 영과 인간이 관계할 때 그 인간은 그 피조된 영 가운데 한 개의 정신으로서의 존재, 즉 이성을 가진 인간, 호모사피엔스 혹은 도구를 만드는 인간, 호모파버로서의 인간이다.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말이고, 호모파버라는 말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연에서 무엇을 제작하는 능력을 가진 것을 두고 말한다. 즉 인간이란 자연에서 인간이 무엇을 창조하여 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것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을 뜻한다. 우리가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 동물의 종이 많잖아요. 아침성도 있고, 뭐 들짐승도 있고. 근데 그들은 이성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특수한 종류가 종이 된. 종이란 말은 사람의 종, 누구 종 그런 게 아니라 종자종, 종자, 씨종자. 이해되죠? 배화변에 쓰는 거. 신방변에 쓰는 건 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고가 다르고 감정이 다른. 그래서 사람이 돼야만 심령이라는 정신, 하나님이 나의 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너가 되는 정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말하면 사람이 안 되면 짐승이.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지키고 말씀의 법대로 살아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요. 아야, 짐승으로 사는 사람. 이성도 지성도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에 매여서 율법주의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변화가 돼서, 그죠? 영으로 살긴 사는데, 이기적인. 자기를 위해 살아. 그러니까 색깔이 빨갛다, 파랗다. 빨리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번. 139페이지 인간과 사람의 구분입니다. 4번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인가 탁월한 점들이 있는 존재자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이 동물과 다른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유할 수 있고 신관념을 가질 수 있다고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신을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것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로서의 인간 혹은 호모 파머로서의 인간이었다. 한마디로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에서 신을 사유하는 인간관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행위상학이 그렇게 이해해 왔고 헬라의 정신이 그렇게 가르쳤다. 특히 현대의 인간관은 인간의 고유성을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고등동물의 차원에서 찾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으로서는 창조제 영의 세계를 만나지 못하며 설령 만난다고 해도 하이디거나 노자처럼 무의 세계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가리켜 인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참 묘하잖아. 우리는 인간으로 그냥 이해한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면 내가 알고 살아왔던 지정의라고 하는 이거는 전제가 뭐야? 무라는 거지. 우리가 보통 신을 추상적으로 믿는 거, 추상. 그렇거니 하나님이 그렇거니 이런 식.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신을 못 만나니까 무라고. 무. 없을 무자. 아닐 무자. 아닐. 없을 무자. 진짜 신이 아니었다. 집세기도 아니고 고무신도 아니고 구두도 아니고 그런 신발에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게 사람이에요. 이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개념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 인격이 아주 고상해져요. 남의 실수를 보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지.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실수할 수 있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해야 돼. 가장 아둥바둥 싸워서 이기려고. 뭐 운전수끼리 싸우면 악을 쓰는 사람이 이긴대. 이건 안 되는 거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대.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의미를 들어라. 아까 말씀 처음에 와서 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5장 23절 영혼 몸 그렇게 수리적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치 세 개가 있는 것처럼 세 가지 종류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예자 세자 영이 주체가 되지만 온전한 자가 실체 하나님은 나의 너
하나님이 진짜 나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나와.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이 되고 여기 사나 저기 가서나 마찬가지 동일한 사고를 우리 주변에서도 최근에 박병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입했어요. 며칠 안 됐어. 이틀 됐나?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앞을 못 보시잖아. 남편이 맨날 손잡고 다녔는데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아들이 대를 이어야 되겠다. 또 다른 방편이 생기겠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알아야 느껴요. 할렐루야. 5번째. 40페이지에 인간과 사람의 구분입니다. 5번 학문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도 인간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을 본다. 이것은 인간의 개념을 인식의 관계에서 파악하려는 것에서부터 나온 이해라고 판단되며 영의 세계와 무관한 개념이라고 본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인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 내지 인격적 존재라고 해야 한다. 이때 사람은 이성을 가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를 말한다. 껍데기가 개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일 뿐이다. 껍데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다시 말해 이성을 내용물로 가지는 혹은 그로 인해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 존재는 다만 껍데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껍데기가 개라는 존재는 죽을 때까지 피나는 수양을 해도 창조주의 영을 절대로 만나지 못한다. 껍데기가 개라는 존재는 창조주의 영을 결코 만날 수 없다. 그렇죠. 개하고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날 수가 없는. 그냥 잘해줘서 그죠? 따르고 그런 건 있었어요. 옳지 않은 거죠. 할렐루야. 예, 6번째. 42페이지에 6번입니다.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만이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데 그러면 인간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는가?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판단된다. 경우에 따라서 인간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그렇다이다. 인간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인간학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한 것 같다. 이제까지 인간학은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이고 호모 파머도 인간이고 그 인간이 사람이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인격을 논하면서 인격을 마치 인간 안에 있는 자율적인 어떤 능력 정도로 생각했다. 호모 사피엔스가 인격이기도 하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되기도 하고 그 인간이 사람이 되기도 했다. 또한 인간이라는 개념은 인식론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사람의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이런 이해는 인간이 이대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인격에 대하여 이대한 이성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 인간끼리 가지는 최소한 자비심 정도로 또는 자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약간의 관대함 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 정도로 이해했다. 그래서 동물처럼 산 사람이 그건 인간이라고 하죠. 그러나 사람은 인격적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처럼 거룩하게 살았다. 지금 이제 읽다가 조금 실수한 게 호모 파보인데 호모 파보가 아니고 하마라고 그랬던 거. 호모 사피엔스가 인간이고 호모 파보도 인간이고 근데 그거는 뭐가 잘못됐어? 뭔가 창조할, 뭔가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고하는 존재와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다르다. 알아요? 읽어도 모르면 안 되죠. 이게 분명히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7번이죠. 예, 인간과 사람의 구분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번, 사람과 인간은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하는 세계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반드시 두 개의 차원들과 관계한다. 자연과 하나님의 차원과 관계한다. 인간은 자연과 관계할 때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간을 마치 두 개인 것처럼 구분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관계하는 차원들이 두 개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관계하는 두 개의 차원들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종이 다른 것. 동물적 개념으로 이해. 그러나 현대 인간이 얘기하는 인간과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 우리가 사람으로 안 살면 짐승처럼 살. 그렇다고 가족끼리 본능적으로 사는 걸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분별해야 진리를 바르게 알고 인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2페이지 8번입니다. 인간은 불가피하게 나면서부터 자연과 관계해야 한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행위를 한다. 그렇게 하여 세상이라는 것이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이라는 것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한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자연의 차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금까지의 행위상학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은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최소한도 자연 안에서 또 계세야 한다고 믿어왔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 사상은 범신론인데 지금까지의 행위상학이 사실 범신론의 사상이 안 들어 있었던 것이었던가. 현대 신학자 브룬노는 서구 철학의 형식상으로는
마치 서로 다른 다양한 이론으로 펼쳐졌지만 사실 그 내용상으로는 검신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으로 집약되는데 했는데 그의 서구 정신사의 진상이 정확하다고 필자도 동의한다. 대부분의 철학 사상들과 학문은 따지고 보면 검신주의의 줄기에서 변형되어 펼쳐진 학문 이론들이다. 그리고 진화론이야말로 검신론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론이다. 검신론이란 인간 속에 신적인 것이 있으며 그로 인해 신과 인간이 서로 공유점을 가진다는 사상이다. 인간의 이성을 신적 속성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감정을 신적 속성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자유의지를 강조하든지 하는 사상들이 서구 정신사의 내용으로 비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서구 사상, 서구 철학, 헬라 철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됐어. 우리 한국 사람은 윤리도덕 이런 걸로 그냥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라는 게 전부 그런 거야. 심리주의.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아. 이제 진리를 깊이 알고 보니까 인간이 짜 맞춘 거예요. 윤리도덕이라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그래야 성경이 제바로 보여. 제대로 보여.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 영적으로 사는 걸 가르치는 거지 윤리도덕으로 포장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143페이지에 9번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가 반드시 자연 안에 계신다고 누가 감히 증명할 수 있는가? 자연을 연구하면 창조주의 영을 만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있는가? 자연은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보존된다. 인과율은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존재들이 서로 자멸하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여하신 창조 질서의 법칙이다. 자연이 유지되는 법칙은 인과율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이런 인과율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해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에 대한 인간의 생각일 뿐이다. 학문에서 특히 철학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가만히 살펴보면 철저히 인과율에 의해 짜 맞춰져 있음을 알게 된다.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 안에 계셔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서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는 항상 그 이유에 대한 결과를 동반한다. 우리는 이유 없는 결과를 가리켜 운명 혹은 팔자로 생각하기도 한다. 이건 보통 여기 운명 팔자라고 속는 거야. 그건 이해하지 못하게. 심령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걸 이해하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폭넓은 사고, 헬라적인 것도 알아야 돼. 동양 철학도 알아야 돼. 헬라 철학이나 노자 동양 철학도 결론은 무자는 그 존재가 없더라는 거. 인간이 이해하는 건 전부 존재자들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만 존재이시. 모든 인간들은 존재자들. 이렇게 자기 주관이, 자기 주장이 강해. 어느 공간에서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내 말이 맞아. 우겨 쌓는 거지. 할렐루야. 예. 143페이지 인간과 사람의 구분입니다. 10번 서구인들이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왜? 라는 질문이다. 그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 방식도 서서히 서구화되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찾으면 어떤 해답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소위 인과율, 인간이 발견한 위대한 자연의 법칙이다. 이 인과율 법칙의 발견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눈부신 업적을 만들 수 있었다. 소위 문명이나 문화, 기술이나 학문을 발전시켜 왔다. 인간이 자연에 있는 이 인과율의 법칙을 발견한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누려왔으며 이것은 자타가 공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의미에서 서구인의 사고 방식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 인과율에 입각해서 우리는 어떤 사건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자연의 무질서에서 해방된다. 그렇죠. 원인과 결과, 인과율. 그러니까 식물이 그러하고, 발화가 되고,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짐승은, 그죠? 동물적 본능으로 생육하고, 그러니까 만물이 다 저는 조그만 그 멸치 볶은 거를 먹으면서 이 수많은 멸치들을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길렀다. 그건 우리 그죠? 약간 졸여가지고 입맛에 맞도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얼굴이 약간 상기되고 그게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모든 동식물들이 하나님 창조하신 원인과 결과 인과론적으로 창조 심했고 끝나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죠. 물론 미국 뭐는 주 내보단 거는 죄 갑자기 그냥 그 쓰나미가 너무 많아. 우리나라도 제가
저기 기도원에 있을 때, 신해산 기도원에 있을 때, 그때 그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아. 걸으면 발에 밟혔어. 그래서 이거 피해 댕길 정도. 그런데 거기 미국의 네바다주에서는 그냥 귀뚜라미가 그렇게 많아. 물론 뭐 중국 가보면 뭐 여러 가지 곤충을 다 먹어요. 조리해서 하는 데가 있어. 근데 한국 사람이 아마 조리해 먹는 방법을 발표했나. 다 잡아먹었더니 그다음에 시간 걸렸다. 뭐 우리는 뭐 어렸을 때 그죠? 메뚜기 대병 아버지 따라다니게 7살, 8살 따라다니면 홀모구리 덩어리 볼을 부서간 개구리 잡아가지고 허리에 있는데 큰 칼, 조그만 칼 쭉 빼면 다리만 이게 철사에다 꽤 한 10마리, 10마리 잡아가지고 집에 와서 바로 불에 굽고 그 살이 너무 맛있어. 그리고 찍어서 먹으면 닭고기보다 맛있어. 나가볼까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강원도를 이제 누가 초청을 해서 갔는데 보양식을 해준다고 그래서 갔더니 꼬라지하고 배구리하고 뻗어갖고 살 있는 대로 기절을 했더니 먹는 개구리가 있답니다. 먹는 거 식용 개구리. 네, 큰 거. 홀모구리는 이제 우리 한국 토종 개구리고 식용 개구리 큰 게 수입해온 것을 기르는 게 아이 두꺼운 독이 있어 못 먹어. 그 독이 아주 독이 심한 거는 노란 개구리였는데 그러니까 그걸 잡아먹으면 독이 죽는 네, 아는 네, 144페이지 11번입니다.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에 관한 인과율의 사고 방식이다. 그것을 통해서 동양인은 무속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과율은 하나님이 반드시 피조물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부여하신 질서의 법칙이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그것을 원리 혹은 이성 혹은 정신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양 철학이 무속적이라는 거, 무속. 계속 꿈을 너무 믿거나 뭐, 그죠? 이래왔다. 서구 철학에서는 인과론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사실주의로 그러니까 동양 철학이 서양 철학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서양 철학이 됐든 동양 철학이 됐든 다 허구라고. 허구. 존재를 대상을 만나지 못하겠다. 그렇죠? 이게 추어탕을 먹으면 흔적은 없는데 맛은 뭔가 그죠? 어렴풋이 알 것 같아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원 추어탕 맛하고 전주 추어탕 맛하고 그러니까 이 남원 추어탕은 밥을 주는 것 같아, 그죠? 국수도 주죠. 전주는 주로 국수. 국수를 잔뜩 말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달으면 가치관에서 의미가 서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잡탕밥 하는 것처럼 잡탕으로 이것저것 그냥 알아 신학적 사상을 끄집어다가 잡탕밥 만들어. 할렐루야. 한 달락만 더 하자. 12번입니다. 144페이지. 영적 존재로의 인간과 사람의 구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도 인과 율로 파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인과 율을 부여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인과 율에 따라 이해될 수 있는 분인가? 그렇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도 당연히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지각 있는 학자들의 의견은 하나님이 결코 인과율에 의해 이해될 수 없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현대 인간학이 구체적인 답변을 찾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 해답을 성경적 사상 밖에서 찾으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인과율을 부정하면서도 결국 또 다시 인과율로 되돌아오게 된다. 하이데거의 철학처럼 인과율을 극복하려 했지만 결국 그 법칙에 따라 또 다시 사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성경의 사상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결코 인과율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인과율을 부정하면서도 다시 인과율로 생각하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과율을 부정하는 결과일 뿐이다. 논리로 논리를 극복하려는 것과 같다. 논리로 논리를 극복한다는 것은 끝없는 인과율의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다. 저 인과율이 꼭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인과율이 결론을 내지는 못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엔 쉬는 거야. 할렐루야. 10분 쉽니다. 10분 쉬겠어. 13번부터 시작합니다.